예, 오늘 특별히 더 웅장한데요. 어떤 소프라노가 우리 교회에 새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오셨나 한참을 찾았어요. 우리 한 권사님 목소리 저 처음 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주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날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건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참 오랜만에 여러분을 이 시간에 만납니다. 11월에 만나고 지금 이제 3월이죠. 와, 너무 여러 달 만에 만나요. 올해는 조금 새롭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이 신앙광자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렇게 올해는 성경의 인물로 하반기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상반기까지는 성경의 인물들로 계속 진행되니까요.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노아의 삶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시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 날을 위해서 배를 지어라고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삶, 끝이 있는 것을 알았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아의 이름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 뜻 하면 다 알고 계세요. 뭐죠? 위로, 안식, 안위 이런 뜻을 지닌 그러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노아는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볼까요?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 우리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요 화면에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라멕은요 지금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멕 어디서 들어봤어요? 가인과 아벨하고 쭉 내려와서 우리 라멕이 등장을 하죠. 그 라멕이랑은 다른 라멕이에요. 어쨌든 이 아버지 라멕이요 182세에 지금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라고 지었어요. 이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이렇게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하여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뜻이 저렇게 위로 또 안식의 뜻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 노아를 낳은 후에 아버지 라멕은 몇 년을 살았느냐? 595세를 지금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2 더하기 595를 하면 777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살았잖아요. 노아가 태어나고 몇 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죠? 600년 뒤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홍수 심판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못 보셨어요. 홍수 심판이 있기 한 5년쯤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조부는 누구시냐? 할아버지는 누구시냐? 할아버지 너무 유명해요. 무드셀라 왜 유명할까요? 예, 가장 최장수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969세를 사셨어요. 그가 몇 세에 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라멕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이 아들 노아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살 때 369세 때 이삭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지금? 600년 딱 맞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되게 우연이지만 너무나 절묘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딱 맞아지는,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여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목회자, 특별히 자녀 또 목사님들 이름에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죠. 네, 이 에녹은 무드셀라, 그 아들인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냐면 65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낳고 300년을 살았다. 그래서 365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 아들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누구한테 던지나요? 적한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호를 하는 거, 경계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년에 지금 죽었잖아요. 600년이 딱 될 때,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 것부터 이미 에녹은 무엇을 알았어요?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도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 이름으로 드러내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무드셀라가 1000년 가까이 되는 969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회개하라고, 우리를 그 심판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구해 주시고 싶으셔서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을 이렇게 1000년이나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무드셀라를 부르셨죠. 60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향하여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족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나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세우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봄에 태어나면 학교를 예전에는 7살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3월 이전에 태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일찍 가졌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대로 됐을까요? 제가 뱃속에서 한 달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찍 보내겠다고 호적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인간이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동생과는 3년의 터울이 나요. 왜 3년이냐? 이 큰딸이 대학을 가가지고 우리 둘째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3년의 터울을 두고, 그 동생도 봄에 혹시라도 재수할까봐 봄에 2월 달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내리 3년을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짧은 시간을 계획을 하지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1000년의 시간을 넘도록 계획하시고 꼭 들어맞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의 시간이니까 계속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노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직업 뭐였을까요? 노아는 우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아의 직업은 농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최초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가 한 실수의 답이 있는데요, 그는 밭을 갈아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가 너무 잘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먹어가지고 막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땅이 다 엎어지고 새 땅이에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은 땅에 포도나무가 열렸으니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열매가 튼실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노아를 향해 뭐라고 부르나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 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preacher, 그러니까 설교자, 목사라는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요, 그가 계속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뭘 선포했을까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있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겠죠. 그는 몇 년을 방주를 만들었나요?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그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설교도 하고 또 농부로서도 살았던 그러한 자, 또 그가 가정을 이뤘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을까요? 3명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하면 뭔가 느낌 있죠. 누구에게서 들어보았죠? 에녹에게서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오늘 지금 이 노아가 설교자였잖아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에녹도 그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지금 대대로 흘렀어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지금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에녹은 예언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100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심판의 시간을 유예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에녹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자였다. 이게 왜 또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로 신실한 것,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 나 혼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도 노아도 어떤 삶을 살았나요? 결혼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직업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했나요?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망으로 도망치거나 구석으로 은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소명을 따라 사탄과 세상의 죄악과 악함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죄악과 악함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에녹도 그랬고요. 오늘 노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삶,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배로 다 나오고 여러분의 손의 희생과 여러분의 그 발과 여러분의 그 꼬부라진 허리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나와 동행한 너희 내 딸들아, 또 내 아들들아, 내가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특별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흠이 없는 것, 우리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잖아요. 완전한 거, 완전 무결한 거. 그러면은 과연 노아가 진짜 그렇게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의로운 자도 하루에 7번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게 넘어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노아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도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요, 그가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이 의로움, 노아가 의롭다 칭함받은 이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의로움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이자 또 우리가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랑 함께 동행하는 거 어떤 건가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같은 속도로 가야겠죠. 그래서 같은 그 속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때 동행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더 명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와 똑같이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그러한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러분 당대의 흠이 없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칭함을 받은 자,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그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은 목적을 갖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노아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뭘 좀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반응이 좋았겠죠. 드리기도 하고. 노아는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우선 노아가요,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몇 살에 낳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00살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했는지가 우리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아이는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0세 이후에 3명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결혼을 늦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녹은 65세 때 낳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라멕이나 무드셀라나 다 182세, 187세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만 지금 5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았다. 그만큼 그가 홀로 오래, 제가 보기엔 한 400년 이상은 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 그가 그렇게 홀로 살았을까요? 그가 예언자, 그가 설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치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하곤 합니다. 6장에서 보면은요, 이 홍수 이전에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으니까 결혼은 최소 몇 세쯤 했을까요? 480세 이전에. 그래야 500세 이후에 이제 아이를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쯤 결혼했을 건데, 그가 예언자의 그 역할을 하다가 늦게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늦게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가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하게 하신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제 홍수 심판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조상,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지은 모든 것을 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때 이 인류의 조상으로 택하기 위해서 그때쯤 결혼을 시키셨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 늦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500세 이전에 결혼을 시키고 이제 500세 이후에 아이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아이들은 거의 한 100년, 아마 500세에 낳다 하면 큰아이는 한 100년의 시간을 배가 지어지는 걸 봤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애들도 최소 50년 이상은 보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은 지금 배가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홍수가 났을 때 그 배에 탑승할 수 있던 인원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사람은 노아 부부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부부만 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자 손녀들이 없었던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없이 배에 탑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모두 불임이었던 거예요. 지금 결혼하고 지금 불임이 되어서 이 방주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불임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불임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땅의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아이들을 주신 분이,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 아이들을 방주에 타기 전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후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그 이후에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9장 1절이 말씀하는데요,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복을 주셨는데요. 셈의 족보를 보면 언제 아이를 처음 낳게 되느냐? 홍수 제2년에 홍수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렸음을 이 성경은,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아 내용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영화로도 너무나 많이 우리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방주가 왜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안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살게 되죠. 이제 밖에서의 삶은 점점 사람이 막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만큼 무엇도 많아졌느냐? 죄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진 것만큼이나 죄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느냐? 이들을 보시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지은 것 자체를 한탄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인간이 잘못을 했는데 이 창조계를 지은 것 자체를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셨어요. 6장 13절을 보면은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모두 다 멸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죠. 특별히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 보면요, 기원전 한 2500년쯤에 해당 그때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달을 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아주 꽃피었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그 당시쯤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굉장히 문명적으로는 발전을 하고 번화하고 번영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지금 악하다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한탄하시고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 마음을 그렇게 잡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한 사람, 누가 있었나요? 당대에 흠이 없고 의인이었던 바로 의로운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바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방주를 지어라는 이 말씀이 쉽게 수긍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비가 많이 내리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수면을 좀 적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비가 오거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고 하니까 이 노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홍수라는 말 자체를 그가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이 이렇게 덮친다는 말을 그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의 크기는 어땠나요? 높이는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어떻게 해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이게 길이만 해서요, 우리가 한 규빗에 45cm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규빗이면 곱하기를 하면 135m. 길이가 135m면 우리가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축구장이 한 100m라고 생각을 하면 축구장보다 더 큰 길이의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지에서. 그러니까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사실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그는 그렇게 꼭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대로 매일매일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그렇게 나무를 하고 역청을 바르고 칸막이를 만들고 이 일을 끊임없이 120년 동안 실시합니다. 참 여러분 120년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120년은 우리가 못 살 수 있으니까 30년이라고 해봐요. 30년 동안 매일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매일 너희가 5시간 동안 빨래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근데 빨래는 너무 생산적이지 않네요. 다른 걸 해봐야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5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라고 뭘 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해라고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꼭 쓰일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이게 진짜 쓸모가 있나? 이게 결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20년 동안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크기는 큰데 매일매일 그러한 일을 수고스럽게 막 해야 돼요.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없이 사실은 인내하는 그러한 세월을 120년 동안 살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정말로 큰 시험은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나랑 싸우는 시간, 어떤 나? 의심이 드는 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을까? 근데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착각한 거,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그 의심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어땠나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예의 시간을 주시는 그 시간이 노아에게는 힘이 들었지만 그 시간을 순종하고 선포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그 방주에 타기만 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 탔잖아요. 근데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멘.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돼 있나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방주에 타는 것,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방주에 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곧 무엇이라고요?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은요, 심판을 상징을 하고 우리 방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나요? 대부분 구원이자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있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방주가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수장이 되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부활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속에 옛 자아를 다 죽이고
그리고 방주로 떠올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방주 안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성전 이 방주에 나오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이 방주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자아는 죽고 옛사람 아담인 그 옛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런 새로운 우리로 거듭나서 정말로 새로 출발한 그런 새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노아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의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딱 탑승을 하니까 어땠나요? 문을 닫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배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 설교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뭐가 없다고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없었나요? 키가 없고, 노가 없고, 다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지납니다. 비가 다 그치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비가 그쳤나? 이제 나가도 되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날려보나요? 아니요. 까마귀를 날려보는데 그 까마귀가 한마디로 이제 설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물천지구나, 물바다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낸 게 무엇이요? 바로 비둘기. 그래서 그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크로도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들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엄청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살았다. 이제 드디어 땅도 말랐다. 여기는 다 내 땅이야. 내가 밟기만 하면 다 내 땅이야.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그래, 내 가족은 하나도 심판받지 않고 다 살았고 이 땅은 다 내 땅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사실 노아는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를 조롱을 했던 어땠든 간에 정말로 오랜 세월을 수백 년을 함께 살아왔던 내 이웃이고 내 민족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건 꼴랑 8명, 자기를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남고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이전에 내가 기억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 땅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가 이 홍수 이후로 350년을 살았잖아요. 350년의 세월이 그가 행복하기만 할 수는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탄식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방주에 탔지만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주에 탄 우리의 소명이라고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노아의 마지막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 노아의 이 마지막 여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포도주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범죄함이 떠오르는데요.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자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근데 이 함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쯤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500세 이후로 났으니까 여러분 뭐 1살, 2살, 10살, 20살이었겠어요? 최소 한 80살에서 한 100살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100살이나 먹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 저러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그 안에 있다. 이전에 있던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새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는 정말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새 세상을 주셔서 이제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다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살고 그 모든 것을 겪은 아들들에게서 이 죄성이 나타나는 것을 본 순간 이 노아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이길 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응답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셈의 주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셈의 주 하나님은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보면은요, 셈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에서 소망을 본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실 바로 그분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 소망을 보고 그가 그 땅 가운데서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그가 농부의 삶으로, 선지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참 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노아처럼 내가 너희를 칭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라 칭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방주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무엇 하나 명심해야 할까요? 우리만 방주에 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음을, 그 탄식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을 내가 보며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춰서 나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 찰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또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우리는 참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969년 마지막 때 찰나 같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참 우리가 찰나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고 또 이 회개를 선포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주님의 그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속도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를 지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정말 온전함을 이루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까지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